말씀은 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 7장, 8장 이하 쭉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예언에 관한 것이. 그랬더니 누가 또 같이 또 정말 어렵다.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어이쿠야, 이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근데 어찌됐거나 제가 또 어제 열심히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걸 저쪽 아이패드로 옮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 주전 6세기 초반에서 중반, 주전 576년, 587년이죠. 6세기, 주전 6세기 들어온 지 한 10여 년 지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패망을 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보다 한 20여 년 먼저 1차로 잡혀갈 때 엘리트가 뽑혀서 잡혀갔을 때 잡혀간 사람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높은 관직에 오르게 했고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며 바벨론 전역을 통치하는 책임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의 주된 관심은 아마 속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매불망 두고 온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의 소망과는 관계없이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이나 또 그 후에 여기 나오고 있는 염소와 양과 염소,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 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벨론 왕국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에서 보던 신상으로 말하면 머리죠.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그것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 제국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르시아죠. 메데 바사라고 말하는 메데 지역과 바사 지역,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두 나라가 힘을 얻다가 페르시아가 메데까지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큰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국이죠. 자, 다니엘은 그때도 첫 번째 제국, 그가 잡혀갔던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에서도 왕궁에서 관직을 맡았었는데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가 그렇게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세 번째 제국이 헬라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죠. 오늘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에서 큰 군대가 동쪽으로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것이 주전 4세기, 주전 332년, 333년 그 어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숫양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숫염소는 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어제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다니엘에게 그 나라를 지명하면서 그것이 숫염소가 헬라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매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요, 이 환상을 본 것은 주전 500 몇십 년 정도가 됩니다. 그가 주전 600년경에 잡혀왔으니까 주전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헬라가 공격을 했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주전 330여 년 그 어간이니까 다니엘이 살 때로부터 지금 300여 년 정도 뒷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의 비유로 숫염소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 와서 해석해 줄 때는 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봐라, 여기 헬라란 말이 나왔으니 이것은 다니엘 때 쓴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서 후대 주전 한 300년이나 200년경에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년, 300년 후에 숫염소로 나타날 헬라라는 이름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이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이 신약 성경에도 직접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수태고지, 태아를 갖게 되게 되는 수태고지와 또 마리아의 사촌 언니였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도 같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자,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을, 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그야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시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어디나 계시고요. 장소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에서도 어디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 나타나는 제국이 우리 이정 사모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제국이 뭐라고요? 이정 사모 여기 또 있네. 바벨론. 그 다음은요? 예, 그 다음에는 헬라죠.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가 헬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뿔이 뽑히고 네 개의 뿔이 새로 났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다시 또 강해졌다. 그것은 헬라가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요. 그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열병에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막료, 그의 보좌관들이었던 4명의 장군들이 헬라가 정복한 지역 4군데를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4나라가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나머지 3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주 포악하고 오늘 본 말씀에 뻔뻔스럽고 아주 거짓에 능한 자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린 외경 또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른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와서, 물론 밑에 애국까지 다 삼켰습니다만은 와가지고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가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와,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고요.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 때, 전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때 사람을 많이 죽였다. 악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 치하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루었던 일도, 그런 성전을 어제도 말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죠. 제우스, 그리스의 신상인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돼지고기로 바꾸어서 신성 모독을 가하고, 그리고는 제사 제도를 패버리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자, 그런 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전 500년 중간쯤 시대에, 주전 6세기 중반 시대에 다니엘에게 그때로부터 한 400여 년 뒤에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해주고 계시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무려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17절 끝에 보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 얘기를 시작할 때 깊이 잤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려서 자게 만들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참석을 하면 사람들이 졸면 이 졸음마귀를 내쫓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말도 재미있게 한다. 조는 건 피곤해서 졸지 졸음마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들으면 그냥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찬송도 잘 부르고 다 하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졸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또 반짝 뜹니다. 참 이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마귀의 그 괴계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 한마음교회 무당이었던 그 김여은 자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같은 무당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계속 졸고 앉았다고. 어떤 사람 아예 자고 있다고. 근데 이 말과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18절이 그걸 말하였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이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 이 말을 들은 뒤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 그래서 왕의 일을 돌보았다. 왕을 위해서 어전에서 직무를 했다. 그런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장래될 일을 다 듣고 나서 그가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 왜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듣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점점 더 심히 고통스러운 건데 빠졌었겠구나. 왜요? 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돌아갈 날은 영원히 멀어지게 돼버리니까 아마 그게 더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네. 전설에 의하면,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그가 여기 지금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 몸이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의 수도죠. 수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랬던데 몸은 그랬고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있던 걸 보았다. 전설에 의하면 다니엘이 죽어서 바로 그곳 수산성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는 자기 생전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갔지만 다니엘은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인 주전 510년경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물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예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 그 옛날 다니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그네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삼고 오늘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